다스림, 누림, 가짐, 버림,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옵는데 곧 주께서 우리 멸주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창조하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며 지켜서 평안히 보존되게 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사람이 오히려 종이 되어 누리고 다스려야 하는 대상에게 거꾸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대상의 실체는 허상입니다. 그것들은 흙에서 나서 잠깐 있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허상들을 쫓아다니며 살고 그 허상들의 위하여 영이 사는 길을 가는 것에 게으르거나 망설임을 보이거나 혹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 기회를 놓아버리고 말게도 되는 기마친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살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산 것도 죽게 하는 허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란 돈, 부동산, 음식, 장신구, 보석, 자연, 짐승 등등의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열한 허상들 중에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인생들이 마음을 섞고 또 떼지 못하는 관계들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자매, 친척, 선배, 후배, 선생님, 제자, 남성, 여성, 어린이, 청년, 노인, 이 모든 것 역시 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도 모두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며 잠시만 어린이고 잠시만 청년이며 나이가 60이라도 80된 사람에게는 어린이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계속 사랑스러운 아기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되면 자식이 기댐의 대상으로 삼아지게도 됩니다. 물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던 자식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엄마, 아빠의 DNA 검사를 했더니 본래 부모가 아니더라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고 자식도 내 배로 낳은 아이인 줄 알았었는데 병원에서 바뀐 남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뿌린 씨인 줄 알았는데 남이 뿌린 씨일 수도 있으며 내가 뿌린 씨도 맞고 내가 낳은 것도 맞는데 정신바가가 나오면 그 아이는 부모가 붙여준 자기 이름도 알지 못하고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정상적인 아이가 나와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도 나중에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닌 원수 같은 자식이 되기도 하고 그 부모를 죽이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멋지거나 아름다운 청춘일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로 늙은이가 되고 맙니다. 마음은 늙지 않음으로 멋지고 예쁜 기준은 그대로인데 사랑하는 그 대상은 반드시 안 멋지고 안 예쁜 상태로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도 변모하고 변질되면서 전혀 다른 인간형으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과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모든 허상들에 대한 정의나 명제는 절대 진리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땅은 농부에게 곡식을 생산하는 수단이고 땅을 일구는 목적은 배를 채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난 것은 배부르고 나면 다른 음식이 안 먹히듯이 자기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잡초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 땅을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차지하고도 더 많은 땅을 매일 소망합니다. 그리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해도 일손이 부족하여 버겁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땅을 늘리고 곡식이 아니라 땅의 많음에 배불러 합니다. 그리고 땅이 그렇게 많아지면 소작하는 사람을 두고 자기는 또 다른 땅,
즉 명예나 권력의 땅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국 그 인생은 평생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면서 살지만 정작 그것을 다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쫓아다닐 뿐이면서 그것을 누린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작하는 사람은 그 땅 주인과 동일하게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인해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자기가 다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의 땅에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먹었고 먹고 남은 것은 땅 주인의 것이므로 그 나머지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소작농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론상으로는 있는 듯도 하지만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타인에게 그런 듯이 비춰지게 한 것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는 본능을 가지지 않은 인생이 아닌 신일 것이나 인생 중에 신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없으니 그런 듯이 보이는 그는 분명히 위선자일 뿐입니다. 소작농 역시 자기 배를 불린 뒤에 주인에게 주는 나머지가 아깝습니다. 알면서도 아까워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고민과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인생은 어차피 오늘만 먹고 오늘만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부자에게든 소작에게든 보장된 내일은 없습니다. 소작농은 오늘 먹고 편하게 잠을 자지만 부자는 오늘 먹으면서도 만족이 없고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 잠을 편히 이루지 못합니다. 소작이 떼어 먹을까 걱정도 해야 하고 남은 것으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에게 1000년 정도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 부자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옳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저 하루만 살 수 있을 뿐이고 그렇게 주어진 어느 날 그 하루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